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또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의 복 계속 이제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역대상 23장을 초점으로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 보면 어떤 왕들은 백성을 잘 살게 도와주고 보호해서 성군으로 불리는 왕들이 있죠. 그리고 반대로 어떤 왕은 잘못된 정치를 해서 백성에 많은 피해를 끼치고 폭군으로 불리는 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인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인 사람에도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반대로 많은 또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들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들, 우리가 저번에 산불도 어떤 이제 인재라고 말하죠. 그런 어떤 한 사람의 영향이 부정적인 영향이 있고 긍정적 영향이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학생은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 되는가 하면 어떤 학생은 자녀는 부모를 힘들게 하고 또 부모의 근심되죠. 마찬가지 부모가 자녀에게 힘들게 하고 또 억압하고 자녀에게 또 근심을 가져오게 하고 힘들게 하는가 하면 어떤 부모는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기쁨이 주는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행동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도 여러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떤 사람들 통해서 힘들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모세를 알 수 있죠. 모세가 이집트에서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던 그 모세, 아브람, 축복의 통로, 또 여호수아, 그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모습, 갈렙, 민족의 어려움 앞에 자기가 노년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올라갔던 사람.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사울에서 바울로 예수 만나고 나서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갔던 바울의 모습. 바나바는 또한 어떻게 보면 위로하는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통해서 교회는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많은 사람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교회들이 한 성도의 헌신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워집니다. 그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로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희 교회도 많은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져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한 자들 통해서 세워지는데 반대된 인물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여러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했던 바로 왕이 있죠. 그래서 10번째 재앙을 해서 자기 아들 장자 죽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 보내지만 결국 홍해로 추격해오는 바로.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왕조가 바뀝니다. 헤롯도 어떻습니까? 헤롯도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 당시에 자기의 위협된다고 그때 기준으로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죠. 우리가 역사에 보면 이제 계속 열왕기 역사에 보면요, 계속 중점 등장하는 인물의 왕이 있는데 누구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왜 등장하냐면 이 여로보암 왕이요, 이제 르호보암 이후에 이제 솔로몬 왕조가 갈라지는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자기 북이스라엘 다스리면서 금송아지 남쪽과 북쪽에 세워놓고 절기도 다 바꿔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열왕들 역사에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고,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의 나라를 허무는 자로 대표적인 등장인물이 여로보암, 또 사울도 들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 교회들이 힘들어지고 아파하는 것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 어떤 여러 사람들 통해서 교회가 깨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진 것을 보면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허무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의 복을 누릴 것인가 라고 알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 한번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다윗은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마지막 행동은 이제 왕정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레위인들을 조직해서 재정비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계수를 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 조사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인구 조사 뭐 협력해 주세요 하고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인구 조사를 왜 합니까? 인구 조사 해가지고 그 나라의 국력과 세금을 거두고 그리고 그런 이제 통계를 가지기 위해서 이제 뭐 통계청에서 조사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그러면 왜 다윗은 이제 왕으로 세우는 것은 제가 이해를 했어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죠. 자신의 왕조를 이제 잘 세워가야 되니까. 그런데 두 번째 보니까요, 레위인들을 개수를 하는 거예요. 30세 이상으로. 여러분 레위인들은 인구를 조사를 합니다. 왜 레위인들을 하냐라는 거죠. 인구 조사를. 그러니까 레위인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성막을 위해 헌신한 일하고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고 재판하고 이런 역할을 했던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지 않죠. 땅을 주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을 주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배한 일에 전념해라. 백성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 이후에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호수아 때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기에 가잖아요. 사사기에 가면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가나안의 우상에 빠져서 정신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제대로 예배했을까요? 아니죠. 오늘날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예배 자리가 있는데 예배하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예배하고 다른 우상 섬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지 않자 성전의 일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레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흩어져 가지고 레인의 역할이 잘 안 되니까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이제 사사기 다음에 우리가 사무엘상 하잖아요. 그 사무엘상하 이야기가 역대상제, 사울 이야기가 다윗 이야기 있고 역대상은 유다 왕조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다윗이 마지막에 성전을 이제 건축을 계획을 하나님께서 거절하고 나서 하는 일이 무언가라고 보면 이 예배를 마지막에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거룩한 사업을 위해서 자신의 권한을 사용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레위인들을 계수하라라는 겁니다. 레위인들을 계수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세우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라고 보면 바로 예배를 세워가는 사람들이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재물, 우리에게 주신 환경은 왜 주셨을까요? 모든 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우리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요? 하나님 왜 나에게 복 주세요? 그럼 하나님 물어보죠. 왜 내가 너를 잘 되게 해줘야 돼? 왜 내가 너희 자녀들 잘 되게 해줘야 되지? 왜 너희가 건강을 줘야 되지?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이 있으세요? 여러분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어진 거예요. 재능, 물질,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예배에 진짜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재물을 준비합니다. 그게 역대상 22장 이야기. 자신의 또 권한을 사용해서 이 레위 족속들을 모으기 시작해요. 자기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뭐 하냐면 미래 세대 예배를 위해서 기초를 닦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편하려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약간은 막 성전을 이제 못 지었으니까 레위 족속 모아놓고 제대로 한번 예배해 보자.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앞으로 이 성전이 지어지면 이 많은 백성들이 우리 다음에 우리 자녀의 자녀들이 예배할 텐데 그들이 예배할 환경을 내가 조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래 세대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며 자기가 왕에 물러가라도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라도 내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다라고 한 거예요. 내 이름이 보통은 위정자들이 자기 이름 남기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을 세우잖아요. 건축을 막 세워놓고 이건 내가 세운 거야. 야 나의 그 동상 세워놓잖아요. 왜요? 자기를 영원히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고. 나를 기억하라고. 그래서 뭔가 내가 해놓은 거를 뭔가 없어지면요 되게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한번 나눈 적 있지 않나요? 어떤 교회가 에어컨을 이제 어떤 성도가 헌분했는데 이게 달그닥하는 거예요.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바꿔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래되면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는데 목사님이 걱정되는 거예요. 이거 바꿔서 성도가 시험 될까 봐. 자기 이름이 보통 자기의 이름을 남기기를 원하는 게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요 자기의 이름 그래서 성전을 다윗 성전을 부르지 않고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헌신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나 그냥 예배 잘 참여해야지. 그래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의 예배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사기 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섬기다가 사사기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에 세워지며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못 누리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 공동 재배는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여러분 고개를 들고 여러분 빨간 글씨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죠. 우리 한국 민족은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예배 진심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뭐 합니까? 수요예배도 만들었고, 새벽 예배도 만들고, 금요기도회도 만들고, 매일마다 예배를 만들잖아요. 왜요? 예배는 누가 기뻐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예배하러 오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셔요. 근데 내가 예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슬퍼하셔요.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예배는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통해 세워지며 이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예배를 세워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의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하면 그 삶은 하나님 복을 안 주시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셔요. 왜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걸 너무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 헌신이 그래서 다윗은요 예배 진심이었어요. 마지막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까 전에 우리 찬양했잖아요. 어두운 밤 시대리니. 네, 어두운 밤 시대리니 그 본문 지켜가지고 다윗은 마지막 자신의 모든 권한을 사용해서 네 사람들 다 모으는 거예요. 우리 제대로 예배하자. 우리 제대로 예배해서 이 조직을 다시 한번 만들자.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교회는요 예배 자리가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 복. 두 번째는 뭐죠? 우리 한번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 사람을 계수하는데요 30세 이상으로 숫자를 셌습니다. 30세 이상으로 숫자를 세보니까 몇 만이었느냐라고 보면 3만 8천 명이었어요. 3만 8천 명이었는데 보니까 이 3만 8천 명이 뭐하냐? 2만 4천 명은 성전의 일을 돌보는 성전 봉사자였고 6천 명은 행정사법 관리자, 재판관이었고요. 4천 명은 성전 문지기, 4천 명은 찬송하는 음악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게르손 자손 또 그앗, 고앗이라고 말하고 그앗이라고 말하고 무라리 자손별로 총 24개 반이라고 24개 조를 나누어서
성전과 제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왜 자손 이름은 중요하냐,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것을 신분을 정확하게 해서 게르손 자손은 누구이고 또 그앗 자손은 누구이고 또 보니까 무라리 자손은 누구이고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전 제사 업무, 어떤 사람은 행정 사법 업무, 어떤 사람은 찬양대 업무, 그러니까 태어나면 그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소봉사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하신 규칙에는 그게 안 맞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역할이 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문지기도 중요하고 찬양팀도 중요하고 성소봉사자도 중요하고 어느 것 하나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4장 11절 12절 여러분 왼쪽 그가 어떤 사람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사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성도를 온전하게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여러분, 다 모두 사도입니까? 다 모두 목사입니까? 다 모두 우리가 뭐 어떤 직분자입니까? 모든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내가 계급이 높고 적고,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우리 엄마를 하는데, 야, 교회 몇 년 다녔어? 교회 몇 년 다녔는데 10년, 20년 되는데, 야, 너는 장로도 못 따고 권사도 못 땄냐? 10년 다녔는데 20년 다녔는데. 여러분, 뭘로 생각하는 거죠? 계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가 이 계급 구조가 얼마나 많이 파고들었는지 교회 안에도 여러분 직분되면 쉽지 않아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건 뭡니까? 성기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장로였나요? 사도였나요? 스데반이 뭐였죠? 집사님. 빌립 뭐였어요? 집사님. 전도자. 그런데 나는 사도가 돼야 돼. 나는 어떤 선자가 돼야 돼. 하나님께서 맡겨진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뭔가요? 여러분, 문지기. 여러분, 성전 문지기, 문 열고 닫는 거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 오면은 성전 문지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 보호하는 거예요.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에 문지기로 세워진 거예요. 아침마다 거기 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문지기들 불평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직분과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심,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함.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모든 일은 귀중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지기도 중요하고 찬양팀도 중요하고 성전봉사도 중요하고 재판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보면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주어진 직분에 따릅니다. 주어진 직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예수 믿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 불평의 위험성이 있죠. 우리가 보면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고라 자손이 나와요. 고라와 250명의 지휘관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제 이 모세의 사촌들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고라 자손이 모세의 사촌이에요. 그런데 뭐 하냐면 너희만 지도자야? 우리가 지도자가 아니야? 근데 루벤 꼬드겨가지고 야, 그래서 우리 한번 누가 지도자인지 시험해 보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레이의 증손 고핫의 자손 이스라엘 아들 고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들 고라는 모세와 아론과의 사촌지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반역을 이제 야, 너희만 하나님의 그걸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불평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모세를 거스립니다. 민수기 16장 31절 33절 우리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재물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울에 빠지며 땅이 그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 망하니라.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직무를 맡았거든요. 야, 너희도 지금 맡은 게 너무 귀한 일 아니야? 라고 말했는데 야, 우리만 성물 옮기고 너희만 뭐 거기
들어가서 너희만 그렇게 좀 더 특별하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망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들은 이 사건 이후에 레인들은 자신의 직무 때문에 불평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보면 28절에 보면요. 28절에 보면 우리 28절 우리 방송시 한번 띄워주세요. 28절 우리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 섬기는 일과. 무슨 말이냐면 그냥 성전 가서 청소하는 거예요. 레인들이. 어떤 사람은 떡 굽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울 재고 있는 거예요. 자 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바울이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뭘 맡겼다고요? 직분을 맡겼다고요. 직분을 맡겼다고. 여러분, 문지기들 불평했을까요? 왜 나는 찬양팀 안 시켜주지? 나는 왜 앞에서 하는 일을 안 시켜주지? 나는 맨날 왜 이 일만 하고 있지? 나는 왜 맨날 화장실 청소만 하고 있지? 나는 왜 맨날 차량 봉사만 하고 있지? 왜 나는 이런 것만 하고 있지? 나는 교사만 왜 하고 있지? 좀 사람들이 드러나는 곳에서 내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이 일을 합니까?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면 우리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율을 아시잖아요. 2달란트 맡은 자가 불평합니까? 아니죠. 뭐죠? 맡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참여하는 거 중요하죠.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렇게 예배가 됩니까? 여러분 혼자 여기서 예배한다고 하면서 이런 예배가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이 오셔서 예배 자리 참여해서 같이 예배하니까 이 자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찬양팀이 있고 찬양 봉사가 있고 식당 봉사하시고 교회 또 어제도 보니까 교회 청소하시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있는 작은 재능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면,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많았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내게 주신 재능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죠. 다윗 노년에 지금 뭐 합니까? 나이가 많아 늙어도 계속해서 다윗은 예배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해요. 근데 나는 이제 나는 끝났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지. 이제 아들한테 맡겼으니까 나는 쉬어야지. 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의 복. 세 번째는 우리 한번 3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선 여기서 보면요, 이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2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옛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그러니까 레위 백성들이 하는 역할은 뭐였냐면, 이제 어떤 사람은 이 성막이었죠. 이 동네 성막이니까 나무를 가지고 가는 일들, 또 어떤 사람은 천막을 가지고 가는 일들, 어떤 사람은 성전의 기구를 옮기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걸 하는데 이제 더 이상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의 임무가 옛날의 일을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더 이상 이제 성막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전이 고정되니까 더 이상 성물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성물을 매는 업무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업무가 주어졌는데, 그게 새로운 업무가 뭐냐면 아침마다 저녁, 이제 우선 보니까요,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성소하는 일. 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 아론 자손을 도와서 이제 제사장을 도와서 하는 일들. 어떤 사람은 매번 떡 만드는 일을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 저울과 자를 해서 이 저울을 재면서 이 제물이 곡식 제사법이 맞는지를 체크하는 일을 하는 거고, 또 보니까 30절에 보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찬양하는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이 일이 예배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방향이 바뀌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도 예배가 형식이 변화가 있는 걸 아십니까? 예전에는요, 교회에 뭐가 있었냐면,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알 텐데, 옛날 교회에 뭐가 있으면 종탑이 있었어요. 그 종탑을 꼭 치는 역할을 어떤 한 성도가 맡아서 땡땡 종탑을 쳤어요. 그리고 나서 좀 변화가 되니까 뭐 하냐면,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그 못하게 하는데 뭐 하죠? 이제 예배 시간이 되면 거기에 그 노래를 틀어가지고 이제 종을 이제 울려요. 저도 옛날에 교회 종탑에서 막 밑에서 놀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종 치는 일이 요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예전에는요, 주보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주보 어떻게 만든 줄 아세요? 주보? 등사기로 주보를 만들었어요. 파가지고.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세대가 아닌데, 아무튼 파가지고, 제 때는 타자기가 나와가지고 뭐 주보 만들고 그랬는데, 예전에는 앞보도요, 여러분 지금 화면을 보시잖아요. 예전에는 앞보도 어떻게 하냐면 전지, 여기에서 전지해가지고 앞보를 어떻게 합니까? 넘기면서. 요즘에 그게 그래서 앞보는 어떻게 됩니까? 요즘 디지털 앞보로. 요즘에 저도 이제 컴퓨터 보고 막 설교를 하잖아요. 디지털로. 예전에는 드럼도 없었어요, 교회. 기타도 없었습니다. 북만 있었어요, 북.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어른들이 오니까 곡조가 안 맞으니까 그냥 부르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 어른들 우리 은혜로 막 찬양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렇게 부르면서 그래도 은혜가 넘쳤어. 그런데 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해 가고 있어요. 예배 형식도 바뀌고 시대의 문화가 바뀌어갑니다. 그런데 옛날대로 해주세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갔어요. 요즘에 이제 생각해보세요. 스마트폰으로 누가 문자 보내고 동영상 보고 누가 생각했어요? 요즘에는요, 주보도요, 이렇게 안 해요. 어떤 교회는 주보를요, 다 어떻게 하냐면 카톡으로 다 보내요. 스마트폰으로 주보 봐요. 그러면서 예배, 그리고 요즘에 헌금도 어떻게 합니까? 헌금 옛날에 계좌이체 언제 했었어요? 예전에는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예전에는 헌금을 어떻게 합니까? 예전 성도 이제 우리 보면 돈을 빳빳하게 해가지고 새거 가지고 펴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렸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뭐예요? 요즘엔 변화에 가죠.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신과 원리는 변함이 없지만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예전 방식대로 사역하고 예전의 방법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레위 사람들이 아니, 예전에 우리가 제사법에 보면 우리가 메고 옮겨야 되는데요. 왜 이거 안 메는 거예요? 우리 자손은 이거 성전 이거 옮겨야 되는데요. 왜 우리는 이거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나오는 거죠. 예전의 방식을 이제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래, 나는 이제 할 일이 없다. 할 일이 없으니까 나는 안 해야지.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내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등사기 했는데 나는 등사기 열심히 했어요. 주보 만들었어요. 아니, 이제 등사기 못하니까 컴퓨터 나오니까 난 이제 안 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개인의 은사,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변화 적응성의 주기용성.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 새로운 환경에 기존 방식 얽매이지 않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새로운 기회 발견, 개인의 은사를 새 환경에 맞게 활용. 그러니까 개인의 은사를요, 새로운 환경에 맞게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은사가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에서 레위 백성들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성전이 청소하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진설병 만들고 그 다음에 저울 재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역할을 잘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는 시대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형식도요. 그래서 바뀌어요. 그래서 CCM이라고 말하잖아요. 컨템포리 이제 뮤직을 하는데 크리스찬 컨템포리 뮤직. 그러니까 동시대에 맞게끔 설교 스타일도 바뀌고요. 노래 스타일도 바뀝니다.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 하는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얘들은 막 들으면요.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애들이 좋아한다고 유행한다고 막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노래야 뭐야? 근데 애들은 막 신나해. 뭐 힙합 나오고 보니까 뭐 그 다음에 나오면 근데 애들이 그러니까 기독교도요 이게 들어오니까 어른들은요 거부감 있어. 좀 어른들은 2박자 맞추잖아요. 4박자 딴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이렇게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젊은 성도는 아니에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이렇게 좀 약간 박자가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박자도 막 가지고 와서 찬양대 가서 말하는 거예요. 조금 바꾸면. 여러분 그 뭐죠? 새로운 방식으로 나도 여러분 레위 족속이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죠. 새로운 환경의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27절에 보면 다윗이 유언합니다. 유언한 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를 해요. 그러니까 왜 근데 아까 30세인데 20세까지 했냐? 보면 이제 성전 업무가 증가하고 레인 수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이 조정의 이유는 다양한 젊은들이 참여 기회를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양한 기회를 열어줘야 돼요. 모든 세대를 향해서 야 너는 어리니까 말하지 마. 어린 세대는 말하지 말고 어른 세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른 세대는 결국적으로 어떻게 되죠? 예전의 것을 고수하고 그러면 이 예배가 애들은 소외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고 동참하도록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다윗이 그래서 뭐합니까? 마지막에 유언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유언. 유언이라는 게 뭐예요? 삶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무 중요한 내용이다. 그게 먼저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유언장 쓰신 분은 없으시죠? 아직 살 날 많은 거라 생각하니까 어떤 분은 유언장을 많이 유언하면 이런 말을 해야 돼요. 뭡니까? 너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 섬겨야 돼. 예배해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 삶들은 환경에 달려도 예배해야 돼.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유럽의 교회가 큰 교회 지어놓고 어른들이 열심히 헌금해서 교회를 엄청나게 크게 지어놨어요. 요즘에 그 교회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배하는 자가 없으니까 클럽으로 바뀌어요. 식당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헌신해서 눈물 흘려 그렇게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금이 교회가 건물들이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장소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쇠퇴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정말 저는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의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문을 이제 비교한 이야기가 있는데 1720년경에 이제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 네덜란드계 미국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학교를 다니기 싫어했고 일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반면에 낚시, 사냥, 채집 같은 걸 좋아했고 자연 좋아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냥 자연을 벗삼아 살아가면서
또 지나가는 사람을 해코지했던, 그러니까 현재만 생각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 결과 신앙생활 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낙이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신앙생활 부재하니까 그 후손들은 가난하고 병약하여 이제 현실을, 또 삶을 영위한 현실을 탈피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후손을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제 미국의 교육가 알버트 워십의 이제 후손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알버트 워십이라는 분이 이제 연구를 했는데 후손의 얘기를 보니까 후손이 이제 맥스 주크라는 분은 1,200명이 주크 가문의 이제 행적들을 확인했는데 5대에 걸쳐서 확인을 했는데요. 300명이 유아 시절에 죽었고 범법자가 몇 명 나오냐면 범법자가 1,500명, 이제 1,200명 300명 죽고 400명 나태됐고 이제 310명은 거지. 그러니까 150명, 지금 잘못 말했는데 150명은 범죄자, 알코올 중독자. 그리고 60명은 절도범, 70명은 살인자. 그 10명은 또 그 단 20명만이 작업 기술을 배웠는데 그중 10명이 교도소에서 배웠다.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은 보니까 이제 140년 지난 후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은요 목사님이었습니다. 노스햄턴에서 25년간 목회를 했고 새벽 4시에 일어나 하루에 13시간을 서재에 보냈고 인디언에서 선교사를 살다가 말년에 이제 프린스턴 총장의 목사로 사역합니다. 총 아들 3명과 딸 8명 남겨 56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 에드워즈 가문에서는 이제 1,390명이 성장합니다. 이제 140년 지나고 나서 그 중에 대학 졸업한 사람 몇 명 되냐면 대학 졸업 285명, 13명 대학 총장, 65명 교사, 교수와 의사, 56명이 배출되었고 목사, 신학자, 선교사 된 사람이 100명, 변호사 된 사람이 100명, 판사가 39명. 아무튼 부주기. 그러면 이 가문의 두 영향은 왜 이렇게 됐냐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후대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하나님께서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삶은 개인뿐만 아니라 후손에. 여러분 그럼 다윗과 솔로몬은 어땠을까요? 라는 거죠. 다윗과 솔로몬은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역대상 29장 28절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의 아들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하나님이 주셨던 그 현세의 복, 물론 영원한 복이 있죠. 두 번째 아들은 어떻게 되냐면 아들 우리 역대하 1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창대하게 하시나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23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께 주신 왕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니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 명령에 순종하여. 저는 목사로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복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복받기를 소망해요. 그냥 이게 그냥 예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라. 예배의 자리를 세워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정리하는 4가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최선을 다해 섬기자. 변화한 시대에 적응하며 새로운 역할을 찾자. 우리의 삶이 후대에 미칠 영향을 기억하며 살자. 네,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오늘 또 예배할 수 없는데 예배하러 오신 분 있죠? 그 예배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우십니다. 그 복이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흘러넘치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윗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레인들을 모으고 또 그 역할을 나눠주고 하나님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또 성전을 짓고자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또 레위 사람들은 새로운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자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이름을 기억함으로 섬기며 우리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일상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